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으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 없이 노져서 바다 위에 호수 위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오늘 그 복음은 풍랑을 만났다라고 보다 맞바람이 쳤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1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2번 거기서 빨리 나와 밖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몇 번이에요? 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게 됩니다. 그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빵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제 복음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 같았고 그들을 보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맞바람 때문에 이 호수 위에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가엾은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이렇게 잡은 손을 놓을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 줄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바람을 뚫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뒤흔들고 무섭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되자 복음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맞바람, 또 삶의 고통이라는 맞바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맞바람, 그 맞바람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복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탄 배에 오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그 바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내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토록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저질렀어도 넘어졌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를 뚫고 그 위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볼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느님 벌 주시는 분, 하느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 하느님 나를 지옥으로 버리시는 분, 하느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내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 내 손에다가 당신 손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신 분,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 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오시는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죽음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아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악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가 나쁜 짓 했어요. 1번, 그래도 난 본당 신부님 사랑할 수 있다. 2번, 어떻게 신부님이 저럴 수 있는가? 실망하고 신부님을 떠난다. 몇 번이에요?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바꾸죠. 여러분들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1번, 그래도 난 내 자녀를 사랑한다. 2번,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럴 수가 있어? 실망하고 내 자녀를 버린다. 몇 번이에요? 목소리가 크네요. 알았죠. 나도 여러분들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그죠? 버릴 수가 없죠. 그죠?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버려요?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그럼 우리 하느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들 자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요. 예, 우리가 이런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비바람을 뚫고서라도 나에게 반드시 오신다. 하느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좀 그렇게 믿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 요게 숙제입니다. 그게 뭐냐?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면서 오늘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